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의 걱정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든든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쥐를 안타깝게 여긴 이 마술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고양이, 쥐는 이 고양이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떠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너를 고양이로 바꿔주겠다. 고양이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고양이는 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의 천적은 개인데 개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 참, 이 계속 떠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이 개로 밖에서 떨고 있는데 왜 떨고 있나 봤더니 호랑이 앞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호랑이로 바꿔주겠다. 호랑이로 바꿔놨어요. 근데 다시 이 호랑이는 머지않아서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는가 했더니 사냥꾼의 엽총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생각할 때, 애따 이놈아, 너는 어떻게 해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 다시 원위치 쥐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 쥐로 다시 환원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해서 우리 정서의 내부에 이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감정의 지금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면 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면 몸과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마비시켜요. 그리고 삶의 활기를 다 떨어뜨립니다. 희망도 떨어뜨리고 기쁨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 유력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피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궁극적인 그 요소, 어떤 것들이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적군과 싸울 때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자 그 허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전쟁에 싸울 수가 없다. 도리어 너도 못 싸우지만 다른 주변의 사람들까지 두려워 떨게 하니 허약한 마음을 가진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과 싸울 때 이 미디안 군인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32,000명,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디안과의 이 접전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할 수 없고 그들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어서 싸움에 이기기가 어렵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많았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32,000명 가운데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남은 수는
고작 1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 가운데서도 1만 명이 아니라 더 줄여서 물가로 가서 시험을 합니다. 물을 마셔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보내게 되어져서 결국 남은 자는 300명만 남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요소,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경계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 싸움을 해볼 만하다라고 자신 있게 마음을 가져야 두려움과 한바탕 이 뜨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죄가 들어올 때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죄의 가장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짓고 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거닐 때가 되어졌습니다. 서늘할 때 걷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죄 때문에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께 회개하면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새롭게 출발되는 날이 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 죄악입니다. 죄를 지면 잠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고, 먹는 것도 편하게 먹을 수가 없고, 길을 가도 편하게 갈 수가 없고, 마음도 늘 두려움자리 같고 쫓기는 마음처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찬양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로를 굽게 하지 않고 뒤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있었고 과거에 화려했고 대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 예로 엘리야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특별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려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기름으로 이 시냇가에 가서 다 처형하는 그런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이 주먹만한 구름이 바닥에 떠오르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기 기상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런 그가 왕의 아내 바로 이 이세벨의 그 경고가 그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넬리만트들을 죽이지 않냐면 나의 신이 내게 벌이 있게 할 거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이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그는 36개 주행랑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나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자꾸 그러면 두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될 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미래의 불확실성,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엎드리지 못할 때 믿음에 약해되는 영적인 침체가 올 때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에 오는 요소,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어떤 도전에서 실패하지 않을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에 떨어지지 않을까, 또 죽음에 대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먼저 보면은, 우리가 왜 두려움을 만나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에,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이 음성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무리 재산같이 밀려와도, 밀물같이 밀려와도, 폭풍같이 우리에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풍랑이는 이 물 위로도 걸어오시고 풍랑이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도 주무시면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고 풍랑 위를 오시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담대히 복음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사랑은 어떤 것들도 먼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넉넉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심병이 돋아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암묵한 모습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캄캄한 칠흑 같은 속에 있고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을 때에도 그 어둠 가운데에 조그마한 희망의 빛이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여기에 빼내줄 것이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실한 마음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2절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이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강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불이 너를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도 역시 그 사나운 동물의 왕 맹수들이 드글드글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맹수들이 다니엘의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를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돈 300명도 미디안의 족속들 앞에서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겠으나 그들의 미래는 번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망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이다.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역경이 와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를 그 속에서 꺼낼 것이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고 다시 너희를 도와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네가 지금 유학을 가고 네가 지금 외국을 가고 네가 지금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고 지금은 시련의 그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너에게는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것이 큰 내게 약이 될 것이고 큰 내게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시기를 잘 견뎌라. 이 시기가 너에게는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너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은 오늘 축복을 유정하고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 위기가 되지만 그것이 기회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 중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일으킨다. 또 그들 가운데 영적 침체가 있으면 두려움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이미 예측하고 있는 예상 문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것이 와도 다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시인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너에게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초대하지 않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불길이 아무리 뜨겁고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 왜 하셨습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왜 교제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혼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맛있는 밥을 해줄 것 같아서, 빨래를 잘해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서, 편안할 것 같아서, 든든할 것 같아서, 돈을 내가 안 벌어도 될 것 같아서, 설거지를 잘해줄 것 같아서, 예뻐서 멋있어서, 아버지 같아서, 엄마 같아서, 누나 같고 오빠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면 결혼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결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는 사람들,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집을 데려다 줬다가 다시 또 데려다 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함께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이런 출발이 없이 결혼하거나 다른 이유로 결혼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우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님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 초가 상관이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힘들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만 함께 있으면 골방 하나님이 쪽방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집에 들어갈 생각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까요? 내가 보니까 당신 남편이 말이야, 어떤 여자와 어디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봤어. 당신 꼭 남편 같던데 마음이 변했나 봐, 바람이 났나 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갈라놓고 의심병이 도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란이 오고 조그마한 틈을 벌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말이야? 결코 그럴 리가 없어. 나밖에 없어. 잘못 본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다지면은 스물 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소망을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단단하게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나를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의 걱정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든든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해주십니까?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두려움과 한판 떠서 승리하고 극복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너 힘들잖아. 내 가족이 너를 다르게 생각하잖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들이 못하잖아. 너는 경쟁에서 밀치고 있어. 너 실패할 거야. 너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 이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빌어 넣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움쩍 발사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옴싹 발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모든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도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하고 꾸짖고 능히 쫓아내고 여러분 극복하여 승리한 삶, 대박 인생, 하나님 앞에 자녀 인생, 행복한 인생, 든든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게